신명기 10장 13절에서 16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오늘은 신명기 10장 13절에서 16장 말씀을 통해서 참된 위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신학교 동기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점심 식사를 가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모두들 낮에는 직장 생활을 하며 3년간 야간에 신학을 공부했었습니다. 세월이 빨리 흘러서 벌써 30년 전에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목사님들이 모이면 나누는 대화들이 주로 교회, 목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단연 화제가 되는 것은 교회 성장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 졸업 후 목사 안수를 받고 중부 전선 전방 지역의 대대급 교회, 대대교회 두 곳을 10년 넘게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군선교 연합회라는 곳에서 군선교를 하는 목사님들에게 강조한 것이 진중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많이 준 목사님이 칭찬을 받고 또 여러 금전적 혜택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한때 한국교회에 사도행전 29장이라는 말이 유행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이 나지만은 초대교회의 부흥과 전도의 역사를 오늘날에도 계속 이어가자는 뜻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의 전파 그리고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분명히 중요하며 복음 전파는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약 성경을 유심히 읽다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열매라는 단어가 숫자라는 개념보다는 성도 자신의 신앙의 모습, 인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에베소 5장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과거나 현재나 교회 내에서 사람들은 무엇보다 열정을 중요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에서 은혜 받고 열정으로 전도하고 봉사하는 모습이 성도다운 모습, 칭찬받아야 되는 모습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열정보다 성도에게 우선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잘못된 열정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로마 10장 2절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우리가 성경의 인물 가운데 열정과 자신이 이룬 성과를 보게 된다면 대표적인 인물은 솔로몬일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고 1,000번제를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전도서를 보면은 그는 지혜가 있어서 수많은 책을 썼고 능력이 있어서 눈에 보기 좋아 보이는 것은 다 소유했고 마음에 끌리는 것은 다 얻고 누려보았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열정에 있어서 그리고 성과와 업적이 있어서 솔로몬을 앞선다고 스스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이 모든 일들을 이룬 후에 어떤 고백을 하였습니까? 전도서 1장 2절 3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솔로몬은 자신이 이때껏 행했던 열정과 그 열정으로 얻은 업적들은 자신에게 참된 유익이라기보다 도리어 더 큰 허무함을 가지고 오는 헛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은 솔로몬의 그 많은 공로와 업적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의 허무가 몰아치는 원인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는도다. 솔로몬은 세상의 지혜, 부귀, 영화를 다 얻었는데도 자신의 인생이 헛되고 헛된 허무한 인생이라고 고백했는데 신약 성경을 보면은 또 다른 한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이제 가진 것이 없고 있는 것조차도 배설물로 여겼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3장 7절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가장 가치 있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우리는 바울의 서신 빌립보서를 행복의 서신 또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의 다른 책보다도 유난히 기쁨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바울이 지금 이러한 기쁨의 서신을 어디에서 쓰고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러한 형편이었지만은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내가 이토록 기뻐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기뻐하십시오라고 서신을 통해서 자신의 행복과 기쁨을 표현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권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솔로몬 못지않게 지혜와 열정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6절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은 다소에서 헬라의 학문 철학을 공부했고 예루살렘에서는 율법의 최고 스승인 가마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했습니다.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었고
유대교 종교에 누구보다도 헌신과 열정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솔로몬과는 달리 그러한 것들을 더 이상 자랑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아는 것만, 예수님을 아는 것을 자랑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참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열정과 업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에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곳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솔로몬도 자신이 행한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경험한 후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13절 14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사람의 본분, 곧 인생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에레미야는 인생이 자랑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명철한 자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와 인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인생이 자랑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도서의 솔로몬은 인생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창조주 되시고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을 위해서 또 그분이 주신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한 것입니다. 또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 공중에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는 머리에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신의 지혜와 열정, 업적을 쌓으며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며 창조주요 심판주요 섭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자랑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며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성경을 펼치는 일입니다. 우리가 아는 저 위대한 칼빈과 종교개혁자들, 청교도들은 한결같이 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 책은 책 중에 책, 성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길은 우리가 성경을 들어 읽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실 때입니다. 이 길 외에는,
이 방법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를 위한 5대 슬로건으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그토록 강조하며 외쳤던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성경을 펼치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발견하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중생과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택하시고 복음으로 부르시고 성령님의 중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죄사함과 의롭게 여김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와 백성으로 교제와 찬미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 그로 인해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계명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기에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구약 그리고 신약이라고 부릅니다.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의 약어입니다. 그러면 옛 언약, 새 언약 이것이 말하는 언약은 무엇입니까? 물론 옛 언약은 율법, 새 언약은 복음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은 율법 곧 계명에도 언약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신약 성경 또한 율법적인 계명적인 요소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서신서의 전반부는 하나님 앞에 인간의 존재 곧 구원에 관한 내용이며 후반부는 이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살아야 하는 계명 곧 사명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을 슈라이너 목사님은 직설법과 명령법으로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곧 신구약 언약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그분의 백성 삼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 전까지 곧 우리가 그분의 자녀와 백성이 되기 전까지는 참된 만족과 안식 곧 행복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언약이시며 그것을 자신의 몸으로 성취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땅에 부자나 가난한 자나 능력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건강한 자나 약한 자나 지식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모두 한결같이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괴로운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망과 악한 마귀의 종로로 타는 불쌍하고 공고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과 성령님의 중생을 통해서 깨달은 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은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고 만물이 존재하기 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인간의 존재와 사명 그리고 구원을 미리 논의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인간이라는 존재와 그리고 사명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에서 6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일을 이루시려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왜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을 유대인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육신을 입히셔서 이 땅에 보내시고 온 율법을 순종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부활 승천하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보내어 주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죄사함 칭의와 성화와 견인 양자 영화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까? 이러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이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와 아들을 삼아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교제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모습으로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를 통해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선악과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선악의 계명을 따라 자기 백성이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사단의 유혹으로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자신에게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의 근본은 그 기준을 자기 자신이 정한 그 이유의 근본은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최초로 인간이 저지른 죄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은 범죄한 인간은 선악의 기준을 자신이 정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옳다고 인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자신과 피조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지어 하나님이 정하신 계명을 따라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성경 전체가 말씀하는 것처럼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이요, 언약의 백성은 마땅히 하나님이 주신 선악의 기준을 따라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주신 계명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요, 도리어 이것은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생의 소망과 하나님과의 참되고 깊은 친교, 영적인 교제, 성령의 충만을 위한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오늘날도 성도가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가 우리에게 준 이 죄와 세상과 악한 마귀와의 싸움을 이기게 하는 승리의 무기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에게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베드로서 1장 3절에는 예수님께서 성도의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능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생명, 곧 구원을 얻고 경건, 곧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과 교통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자기의 영광,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얼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과 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 곧 덕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모습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오직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때 성령께서 바로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하나님과 그분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죄로 인해 영으로 죽어 있는 우리, 수건으로 가려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 얼굴을 볼 수 없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나갈 때, 이처럼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눈을 가린 비늘, 수건을 제거해 주시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백성을 삼으시는 언약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이제 계명을 따라 순종하며 거룩한 삶으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복의 총집합, 복 중에 복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따라 영광을 돌리는 일인 것입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이 창세전에 함께 의논하셨고 계획하신 그 언약은 결코 변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아담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수고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짐승을 쪼개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갈라디아서 3장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 16절,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언약을 이루실 분, 곧 아담이 죄로 인해 잃었던 하나님과의 관계, 곧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며 우리는 그의 백성, 자녀가 되는 관계를 성취하실 여인의 후손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택하신 아브라함에게 그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 16절에 다윗을 통해서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영원히 다스릴 왕 메시아의 오심을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랑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처럼 하나님은 언약 관계 속에서 그의 백성을 부르시고 계명 곧 율법을 주심으로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창세전에 마련하신 하나님의 구속 언약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곧 언약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언약에 속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며 그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을 믿는 백성은 사랑의 삶, 거룩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도록 성령님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한데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죄악의 세상 마귀의 나라에서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 없는 것처럼 구출해 내셨습니까?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잘나서 또한 그들이 거룩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을 보여주시고 애굽의 값진 보화를 얻게 하시고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고 또 세상의 강한 나라들을 그들 앞에 추풍 낙엽처럼 쓰러지게 하셨습니까? 무엇보다도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셔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그 택하신 언약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많은 은혜와 하나님의 그 임재, 살아계심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 땅에 죄성을 가진 다른 이방인들과 동일하게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분의 백성으로 삼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10장 14절에서 16절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모골을 곱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 곧 아브라함을 사랑한 이유가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고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그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바로 우리를 택하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언약 되신 예수님, 언약의 그 성취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베푸신 은혜인 줄을 알기에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찬송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9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서 29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왜 광야의 이스라엘이 율법에 불순종하여 멸망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진실로 택한 언약의 백성, 곧 남은 자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성령님의 중생을 통해서 장차 오실 여인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후손으로 영원히 다스릴 왕을 믿고 구원을 얻었던, 비록 육신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장차 오실 그분을 믿고 성도 되었던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시편을 보면은 중생한 성도의 은혜로운 찬양의 그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언약의 실체, 그 언약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장차 오실 그분을 믿음으로 중생한 성도는 마음의 할례, 곧 새 마음을 따라 율법을 사랑하여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비록 죄를 지을지라도 속죄와 화목의 제물이 되시는 어린 양 예수님께 나아가 희침을 받고 새롭게 회복되어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림자와 모형으로 희미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보다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씀한 것처럼 변화산에서 친히 본 예수님보다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날마다 이 약속을 증거하고 장래의 소망과 유업을 맛보고 더욱 확신을 가지고 힘을 얻어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 그리고 언약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붙들 때 그 인생이 아무리 지혜롭고 능력이 있고 강할지라도 허무하고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러나 성경, 곧 하나님이 친히 영감으로 기록하신 이 언약의 말씀을 따라 새 언약이신
언약의 실체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백성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알고 자기 자신과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알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계명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안은 무엇입니까?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모두 미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께서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듯이 주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실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내가 주의 것이기에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해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위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혼돈과 무지의 세상, 죄로 인한 수고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인생에게 언약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의 이 복된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의 계명, 곧 그분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우리 주님을 더욱 배우고 주님의 거룩한 삶을 본받아 그로 인해 신령한 교제가 날마다 더욱 풍성해지며 그로 인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형제와 이웃을 진실로 사랑하며 그로 인해 참되고 유일한 위로를 날마다 더욱 풍성히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약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로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될 수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이 시간도 죄인된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주님의 얼굴을 보며 그로 인해 찬송과 교제를 나누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기쁨으로 주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친백성된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